네,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가치 있는 성경,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정말 몇 달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앞을 다 가리네요.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회사 이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제작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생방송 주님 주신 만나 시간에 좀 넣어보기도 했는데, 이게 너무 프로그램이 이제 주 만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들 지치시는 것 같고 정신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따로 빼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욕기 하다가 조금 중단이 됐는데, 이제 마가복음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네. 마가복음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오려는 이유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죠. 2021년 올해는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이제 사순절 렌트고요. 그다음에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같이 기도합시다. 부활절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의 성전에서 모일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그 발자취를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영상을 왔으니,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가치 있는 성경은 같이 읽어가면서 제 생각도 좀 알려드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 강해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같이 공감하면서 읽으시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저는 이걸 다 이제 디지털로 유튜브로 통해서 이제 66권을 다 담으려는 욕심이 10년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벌써 2년째가 돼버렸는데 지금 진도를 많이 못 나가서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1, 2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 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는지, 때로는 외로움을 가지시고, 때로는 강건하게, 때로는 정말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는 그의 정말 희생, 그리고 그 보혈의 피가 지금 우리 세상에 어떻게 정말 전해졌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가는 사실상 예수님의 직제자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제자고요.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또 바울과 연관성은 있습니다. 물론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이제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섬기다가 다시 이제 바울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버린다는 말이 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제 베드로의 이제 직제자로 그냥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고,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직제자가 아닌 마가, 즉 영어 이름은 마크, 복음서를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마가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네, 부자라서 그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집도 부자고, 태어날 때부터 약간 그런 집이 큰 저택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거기에 이제 많이 거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좀 특징적인 게 굉장히 간결하면서 굉장히 요점으로 탁탁탁 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을 포인트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또 그 요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을 초보 신자들은 읽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무엇부터 읽으면 좋겠느냐 하면 저는 마가복음을 추천을 드리는데, 물론 복음서 중에 제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나타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쓴 글은 요한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계보부터 쫙 내려가는 마태복음도 있지만, 마가복음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처음 이제 성경을 접하시고 초신자들은 마가복음을 먼저 접하시는 게 이렇게 요약본처럼 탁 스쳐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하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참 믿음이 신실한 그때 당시에 이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이제 받는 그런 행위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기서 참 겸손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이제 엘리야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주님 오시는 길을 먼저 밝히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이제 파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어떤 계보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례 요한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교회 개척 시대에, 그러니까 지하 교회 시대 때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계보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죠. 다만 그의 최후의 죽음이 참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뒤에 또 나오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니라. 아멘.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참 주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도 다른 사람과 달리 정말 천사들이 시중을 들고 하늘에서 영광이 그의 이제 나타난 거였죠. 인자로서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신으로서 세상에 오셨지만 인자로서 오셔서 또 세례의 행위로부터 모든 이제 공생의 시작이 딱 된다는 걸 저희들이 돌이켜 보면 우리도 사실은 교회를 처음에 다닙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거듭나는, 즉 중생하는 그런 신자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교회에서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세례를 먼저 받으십시오. 그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죄의 씻김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으로써부터 여러분들은 정말 그냥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의식입니다. 세례를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까닭들이 이제 나오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사실 여기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기서 이제 3가지 시험을 사단으로부터 받고 그것을 물리칩니다. 그때 이제 그 배고픔, 금식을 참으실 수가 없어서 사단이 유혹을 하죠. 예,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이 낭떠지에서 떨어져라. 그리고 천하만 만민 이 3개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승리를 하셨어요. 제가 데이비 생각을 통해서 커뮤니티에서 미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사단에게 승리한 광야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승리한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사건과 부활의 사건, 즉 그것이 사단에게 승리한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아직도 유대인이나 무슨 무슬림이나 실패한 선지자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그것이 승리거든요. 그것이 미션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광야에서부터 사단에게 승리를 하시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시작이 됐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이 시작이 됐지만 예수님은 결국은 생명까지 끊어내지 못하는 부활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오실 주님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오실 주님도 승리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지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승리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단을 따라서도 안 되고요. 승리할 자를 따르십시오. 이긴 자를 따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친인척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주님의 말씀, 이 복음의 참 진리를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부가 되시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어떤 사람을 낚는 것인가? 구원받을 사람을 낚아야죠. 그러려면 여러분들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면 자명한 얘기겠죠. 그랬더니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천이라.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일하시다가도 손 놓고 그분을 따르겠습니까? 가족들 다 팽겨치고 3년입니다. 3년 동안 베드로가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성경에는 간단하게 묘사가 됐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정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정말 버리고 주님을 따를 만큼 굉장한 어떻게 보면 포스, 아우라 이런 걸 느꼈을 겁니다. 또한 성령이 주님의 성령이 정말 만지셔서 베드로가 따르게 했을 수도 있겠죠. 12제자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건은 정말 보면 볼수록 정말 의문덩어리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따를 수 있었을까? 나는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선택인데 그래도 어쨌든 따랐으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막 사꾼들하고 그냥 버려두고 난 예수님 따라갈래.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대단한 무엇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감히 얘기하지만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귀신들은 또 알아보는데 왜 인간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그가 정말 신이시고 이 세상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귀신들도 아는데, 저 악귀들도 아는데, 사단도 떨며 예수님을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인간들은 그걸 모릅니까? 참 답답하죠.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는지라. 감히 거기 있을 수 없죠. 명령하면 나와야죠.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는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31절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또 귀신들을 쫓으시더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귀신들을 쫓은 사건들이 성경에는 손꼽을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한 행적은 굉장히 많았던 거죠.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 뜻은 믿음대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니까. 그 믿음은 이미 예수님을 인정하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예수께서 민망하게 여기사, 여기서 민망하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민망하다가 아니에요. 정말 민망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셨다.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알리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꾸 이거를 알리지 말라. 그래도 소문이 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소문이 빨리 나버리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단의 시험을 받고 예수님을 가만 안 놔둘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 하신 거예요. 가라사대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들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레위기에 보면 그 문둥병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옷도 소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받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보시고 문둥병을 어떻게 제사장들이 처리하는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걸 처리하는지 한번 참고로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알리지 말라 그래도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적을 다른 주술사나 어떤 병고침을 은사를 행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엄청난 기적이었으니까. 사실은 더욱더 엄청난 거는 나사로를 살린 거 있죠. 근데 나중에 나오지만 죽은 자를 살렸어요. 네. 본인 스스로도 살아나셨지만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냐. 그거는 생명권을 쥐고 계신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자, 봅시다. 2장 볼게요.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서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 내리시니 지붕을 뚫어서 거기서 이렇게 도르래처럼 내렸다는 얘기예요. 너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질병을 얻는 거, 여러분이 아픈 거,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니면 부모로부터 있는 죄, 그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있는 죄가 나한테 오기도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죄의 그 싹슨 사실 사망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어떤 질병에 걸리고 힘들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 죄가 어디서 왔는지. 뭐 어떤 경우는 성인병에 걸렸을 때 식습관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 식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몸을 함부로 다룬 거기 때문에 죄입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죠. 네. 주님이 주신 몸을 함부로 다룬 경우 많으니까.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병이 낫습니다. 의료진에게 보여서 의사를 통해서 병이 낫는 거 이전에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죄 씻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하실 수 없으면 그 죄를 정말 대신 기도해서 깨끗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도자들을 찾으십시오. 가까운 목사님, 그리고 은사를 가지신 모든 분들을 찾으십시오. 때로는 저희 간증TV 주만나 시간 생방송 토요일 하는 그 시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질병이라든가 힘든 것들, 마음의 병 또한 많은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합심해서 기도하면 죄사함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의사의 치료도 물론 받으셔야죠. 성경에 나온 대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참 황당하다 이거죠.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하시니 일어나 쫓으리라. 참 하나하나 이제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이미 예수님은 누구가 제자가 될 걸 이미 아시는 거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좇음이로라. 그때 당시 사실은 세리는 지금은 예를 들어 세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리라고 하면 근데 조세를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무 공무원인데 그때 당시는 이 세무 공무원들이 굉장히 멸시당했어요. 왜냐면 그때 로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섭정이었고 또한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 로마를 대리해서 세금을 뜯어내는데 그 세금을 내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많이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리랑 같이 이렇게 관원들과 이렇게 식사하시고 같은 자리에 있는 거를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었습니다. 그 사회적 분위기를 그때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좀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나오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거 벌써 이제 차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권위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라고 밥을 먹느냐. 나중에 그런 것도 나와요. 네. 다른 이제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그 예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중앙을 통과하실 때 통과하실 때 반드시 통과하셔야 되는 지역에 사는 멸시당하는 민족이 있었죠. 사마리아인들. 이 바리새인들 사마리아인들 너무나도 멸시해가지고 그 직선으로 가게 되면 북쪽으로 가게 되면 또 남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지름길이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이 중앙에 있다 보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그 지역을 돌아서 가는 미련한 일들을 벌였어요. 그들이 도대체 무엇이 간대.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른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어떤 그 말을 걸어주시고 얘기하시고 그 집에 거하고 이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만민 앞에서 평등하게 모든 사람을 대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이미 그 딱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정말 겸손이 없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율법대로 행하는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1000년 2000년 지나면서 이제 완전히 왜곡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율법이 만들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에서 빠져있는 사단의 옥매인 그 죄인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 마찬가지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참 옳은 소리를 하세요. 정말 주옥 같은 말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흑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에서 금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그 고난의 행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힘든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그 고통을 다시 같이 느끼기 위해서는 1일 1금식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40일 렌트 기간, 사순절 기간이라도 금식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통을 느껴보십시오.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그래서 어떤 분은 금요일마다 금식하신 분도 있죠. 금요일이라는 날이 주님께는 정말 고난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로 보통 기억되는 경우가 많아서 금요일날 금식을 많이 하죠. 그래서 금식기도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자, 비유가 나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성령을 서로 여러분 마음속에 깨끗한 성령을 담으려면요, 깨끗한 여러분의 새 포도주 부대처럼 여러분의 몸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데 주님의 성령을 담아달라고 했을 때 주님의 성령이 들어오시겠습니까? 거룩하고 깨끗하신 그 성령이 정말 깨끗이 비우셔야 돼요. 그거 깨끗하게 비우시려면 여러분들은 주님같이 사시는 수밖에 없죠.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지 않고 어렵다 하는 것보다 노력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또 트집을 잡습니다. 그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 성경 구약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때 이걸 먹지 않았으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윗은. 때에 따라서 율법은 완전히 지켜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길로 허락하시고 간다면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무슬림들이 율법을 정말 칼같이 지키는 민족이에요. 저는 이 회사에 같이 무슬림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들은 완전히 라마단 지키면서 금요일 날은 어떻게 하든지 일을 안 하려고 막 노력하고, 여러분 율법 때문에 굶어 죽는다면, 율법 때문에 병자가 죽는다면, 율법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면 여러분 율법대로 하시는 게 주님이 보시기에 맞는 행위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율법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롭게 만든 게 없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모든 계명은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롭고 두려움의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친구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겸손의 하나님, 솔선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아무리 저희가 피조물이지만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끼고 그럼으로써 저희에게 축복을 주시는 존재로서 오셨던 겁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게 정답이에요. 27장 27절 이거 강조.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주님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 율법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건데 이들은 그걸 알지 못하였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가복음 1장 2장 이렇게 마쳤고요. 다 같이 짧은 기도하고 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가치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성경 읽기 영상이 누구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정말 작은 분들께서 보시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 2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안식일, 율법보다 더 높으신 이 인자로 오셨으나 주님은 절대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첫날, 그리고 먼저 겸손하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솔선하여 정말 시험 받으셨으나 승리하시고 앞으로 있을 승리, 그리고 곧 오실 주님의 모든 심판의 승리까지 완성되는 이 세상에 저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답이고 주님만이 진리요 길입니다. 이 주옥 같은 이 말씀,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갈 때 저희 성령의 모든 말씀이 저희 마음에 꽉 찬 그런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 정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이것이 정말 세상의 이치인구나 하고 알게 되도록 작은 보탬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합니다.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끝났습니다. 굉장히 길죠. 영상이 긴데 여러분 계속해서 갈 거고, 같이 있는 성경책 제 그 채널에 영상란에 보면 이미 요한복음부터 데살로니가, 욥기, 고린도 쭉 제가 이렇게 해서 다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 출근하실 때 지하철 타시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이어폰으로 꽂아서 들으셔도 되고,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들으셔도 되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특색 있는 성경 읽기 방법인데 제 어떻게 보면 주석이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 극히 주관성도 있을 수 있고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의 의견은 이것과 다르다 지적해 주시고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 저도 이거 틀렸구나 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읽는 성경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칠 거고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